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좀 평소 주제 연속 주제 설교 말고 단편 설교로 누가복음 9장을 오랜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얌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시느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차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우리 설교 듣기를 위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랜만에 누가복음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주제 중 하나는 이 제목에서 바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이런 주제를 하나 유추할 수 있는데요. 성경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제가 복을 또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성경을 쫙 봤었는데요. 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이 세 가지만 한번 오늘 간단히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요, 첫 번째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네. 아마 지난주 우리 이 맥체인 성경 그 말씀이었는데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며 나타낼 사람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오게 하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복을 받으신 분들은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 자, 로마서 4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죄를 스스로 없앨 수 없어요. 그 죄값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그 보혈의 공로는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고소 당해 보셨습니까? 기소 당해 보셨습니까? 아마 그런 일을 당하면 마음이 편할까요? 불안할까요? 잠이 잘 올까요? 잘 안 올까요? 안 올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무죄 판결장이 딱 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만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말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택하심과 의롭게 하심을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대로 살면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할 때가 있죠. 연약할 때가 있죠. 말씀을 오늘 아침에 봤는데 아침에 묵상하려고 받고 읊조림하려고 써놓기까지 했는데 이게 그대로 안 사라질 때가 이게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침에 써놓고 컴퓨터 밑에다가 붙여놓고 했는데 저녁에 딱 말씀 보면서 책상을 딱 치면서 내가 이거 읊조림 하려고 했는데 반대로 행해버린 그렇게 실수하는 때가 날이 없어요?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래놓고 얼마나 참 이렇게 후회를 할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읊조림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고 우리 결정에 적용하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그 의롭게 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너무 길 수 있으니까 짧게 요약하면요 이렇게 말해졌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택함을 받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속함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성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과 영원히 하나 된 복 있는 사람이라면 늘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적으로 확신하는 것과 별도로 우리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외적인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그런 외적인 증거가 눈에 보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이 방식에 대해서 더욱 확신하게 될 것이고 그런 증거들이 쌓여가는 것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입니다. 저 사람 복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특징이 눈에 보여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외모일까요? 복스럽게 생겼구나. 그럼 복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재산일까요? 건강일까요? 지위일까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에게 있는 뚜렷한 특징, 이 특징이 무엇인지 가려보기 위해서 제가 비교 대상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돈 있는 사람. 여기 화분 안 보이시는가? 여기 어디 저기 돈 있는 사람이 여기 망토 쓰고 여기 있다 생각해 보세요. 자,
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돈 있는 사람이란 말은 저도 있어요, 1,000원 있어요, 그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 의미예요. 자, 어떤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인 것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쉽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그 사람의 계좌를 확인하면 되죠? 그죠?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뭐 차를 타는지 그런 거 확인하면 되죠? 매우 쉬워요. 그러나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의 복은 그렇게 쉽게 확인할 수 없어요. 누군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소유물로, 그 사람이 가진 걸로 곧바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은 은행에 입금하거나 금고에 넣어둘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돈이 곧 복이고 돈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죠. 과연 돈 있는 사람, 즉 부자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누구의 말씀이세요? 복의 근원이신, 누가 복 있고 누가 복 없는지 제일 잘 아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난한 자의 것이래요. 하나님 나라가 제일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복이잖아요. 믿으십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래요. 반대로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재물이 있는 자, 즉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 저 요새 안 해봤는데 여러분 이렇게 실 이렇게 바늘게 넣는 거 쉬우세요? 지금 어려우세요? 어려우시면 이제 나이 많이 드셨다는 건데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게다가 뭐 이 바늘기가 어떤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작은 문이다 이렇게 그렇게 해석한다 할지라도 어렵다는 거예요.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그가 돈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증명해 줄 수 있지만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어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히려 돈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물론 재산과 구원이 무조건 반비례 관계에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아주 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시간을 내서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이 외적 증거는 무엇일까요? 돈 있는 사람처럼 바로 가진 소유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또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일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답은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사건들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 자,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불러 세우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상 그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죠?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상 이제 그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따라가면서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능력입니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죠. 이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각 촌에 두루 다니면서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칩니다. 자,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을 고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귀하게 대접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왕마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막 당황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막 당황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일을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얼마나 흥분되고 행복한 순간이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마을로 가시는데 아마도 그동안 참 고생했겠잖아요. 여러 마을 다니면서 이 수고한 제자들을 쉬게 하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리들이 다 알고 따라오는 거예요. 여전히 아픈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지칠만도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그들을 맞이해서 가르치고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정이 길어지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는 제가 세 글자로 된 의성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뭔지 맞춰보세요. 꼬르륵. 자, 뭡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들은 빈들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왔습니다. 마치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이죠. 만나가 필요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꺼내죠. 뭡니까? 무리를 보내서 사방으로 먹을 것을 얻어오게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래, 그렇게 해라. 그렇지 않으셨죠? 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딱 보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먹을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모르셨을까요? 야, 니들만 먹지 말고 좀 나눠 먹어라. 그 뜻이 아니죠. 없는 거 아시고도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에는 그걸 할 수 있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함께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렇게 될지어다 라고 하실 때는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위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는 그런 거 아직 몰랐어요. 그런 믿음이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우리에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기서 잠깐,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보다 이 제자들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한 가지 물리 법칙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뭡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제자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질량으로는 도저히 5천 명의 위를 채울 수 없고 그들에게 필요한 열량을 공급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때 물고기가 고래였을까요? 고래였으면 가능했겠죠. 고래가 아니었어요. 네. 작은 물고기였죠. 자, 이 5천 명이라는 수는 남자들만의 수예요. 그래서 가족들 다 합치면 2만 명 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제 식사할 준비해라 하고 하시고 50명씩 때를 지어서 앉게 하시고 그 작은 양식에 축사를 하시고 나눠 주시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막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때로는 믿을 게 못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대신에 우리는 무슨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까? 말씀 보존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한 제자들의 굳건했던 신뢰를 깨뜨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 보존의 법칙을 배우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보존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요? 말씀이 보존되기 때문에. 결코 말씀은 사라지거나 땅에 떨어지거나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 보존의 법칙 위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연구 주제의 결론을 낼 준비가 되는데요. 자,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을 간단히 말해서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복 있는 사람들의 주변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뭡니까? 1절부터 17절까지. 자, 귀신에 묶여 있다가 해방된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병들어 아팠는데 회복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허기진 배를 체험받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생겼죠. 한마디로 이 사람들 다 한마디로 묶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네, 복 받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복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생겨요? 복 받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네. 여러분, 이 사실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의 주변에는 복 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주변에 복 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은 마치 뭐가 아니면 태양이 있으면 그 주변에 식물들이 다 자라나잖아요. 그죠? 뚝이나 이렇게 뚝방 이게 여기 시골에 가면 그 뭐라 그러죠? 작은 저수지를 둔벙인 거 알아요? 예? 방죽. 예, 예, 방죽. 이번 주에 가봐놓고 또 생각했는데 이런 게 있으면 그러면 주변에 뭐가 막 자라나요? 벼가 막 자라는. 물길이 탁 내가지고 벼가 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이 생겨요? 복 받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복은 퍼지는 성향이 있어요. 복은 복이 있는 사람에게서 복 받을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성향이 있어요. 복은 절대 고이지 않아요. 복은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막 가다 놓고 이렇게 그러지 않고 뭐요? 교회가 행복의 파이프로 막 흘려 보내려고 하는데, 예.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참 저도 약간 좀 조심하고 있고 해가지고 요새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어쨌든 찾아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복을 막 고아가지고 막 우리끼리 막 이렇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흘려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은 흘러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에게서 복 없는 사람, 복 받을 사람에게로. 그래서 성경이 어떤 사람을 복되다 하느냐면 시편 72편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아멘. 자, 그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앞에 가까이 전수희 사님 제 이름 제가 여러분들만 이름을 그냥 부르겠습니다. 각각의 여러분 이름 하고 넣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수경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수경을 복되다 하리로다. 아멘. 자, 두 번째 여러분 자녀 한꺼번에 다 해도 돼요. 저 같은 경우 힘들겠지만 너가 자녀 이름 넣어서 자 시작. 사람들이 하느님의 오명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하느님의 오명으로 복되다 하리로다. 아멘. 아멘. 복 있는 사람 뭐예요? 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의 내적 증거는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이고요. 그 외적 증거는 그 사람이 있는 곳마다 뭐가 나가요? 복이 나가요. 복 받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의 외적 증거는 그들로 인해 복 받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 즉 복을 나눠 줘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았으면 제자들이 막 축사했을 거예요. 오병이어에.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났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들을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웠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복 주는 사람입니까? 두 대답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럼 여러분 복 주는 사람입니까?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 그것까지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복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하나 된 참된 신자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이건 안 올렸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변 사람들 내가 내 주변에 주변에 붙여준 사람들에게 복을 주어라. 주어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을 줘라. 우리를 빤히 쳐다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줘라. 그 안에 가로 열고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나눠줘라.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용동 아니 천단 1지구 2지구 아니 광주광역시 전남 아니 아시아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복을 주세요. 오늘 설교 듣기 전에 이 말 들으면 뭐가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전 세계로 나가서요 수십만 명에게 복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민이가 수천만 명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민이가 우리 혜원이가 그런 사람이 되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귀한 아들 딸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처음 복 있는 사람으로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에 이미 담겨 있어요. 이건 힌트도 아니고 비밀도 아니고 이미 명확히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너를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복을 내리고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 시나리오는 간단해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요, 복 있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복 없는 사람한테 보내서 복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시나리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뭐예요? 복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일족만을 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복 있는 사람으로 세우고 나아가 복 나눠주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피어나고 불이 있는 곳에 따스함이 퍼져나가듯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복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복이 퍼져나가는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막 인정하게 돼요. 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복 받았어. 저 사람 건들지 마. 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엄지척한 사람들이, 저분은 복 있는 사람이야. 저 가게는 복 있는 가게야. 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복도 있어. 아멘.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긴 연휴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좀 잘 쉬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되죠. 우리 일터, 우리 학교 돌아가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말은 같아요. 근데 뒤에가 달라요. 그러니 세상이 날 잘 대해줘야 된다. 나를 힘들게 하지 말고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니까. 어디 얼마나 날 잘 해주나 보자 하면서 이렇게 세상에 돌아가야 될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연휴 동안 나를 만나지 못해서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러 가자. 내게 복을 주셔서 복 주는 사람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실 주님께로 인도하리라. 나는 그런 의미에서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주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너무 이렇게 밤 달리지 마시고 오늘 밤에 좀 일찍 주무시고 막 활기찬 그런 얼굴로 직장이나 학교 돌아가셔가지고 아주 그냥 얼굴에서 그냥 빛이 나게, 얼굴에서 막 복의 빛이 막 나게, 복 주는 사람으로. 우리 유진이도 내일 가잖아요. 막 이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뭐 힘들겠지만 거기 내무반, 거기 훈련장에 복사병으로 이렇게 카피하는 사병이 아니라 뭐예요? 복 주는 사병으로 그렇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우도 연휴 끝나고 이제 막 훈련할 때 복사병으로 복 주는 사병으로 근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데 그 의미가 뭐예요? 복 주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복 주는 사람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담임 목사로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복을 주려면요, 나한테 막 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막 하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억지로 막 하게 되잖아요. 막 연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감정 노동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에게 기쁨이 가득 넘쳐가지고 그 사람 보면 막 웃음이 절로 나오는, 얼굴이 저절로 펴지고 친절이 저절로 나가고 도와줄 수 있게 되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되고 여러분 가정에 기도 제목이 싹 사라져가지고 막 여러분이 막 트럼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 내에 걱정이 우환거리가 다 사라져가지고 여러분 막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아멘. 여러분 안에 하늘과 땅의 복이 가득 차고 넘쳐서 이
이 잔 안에 물이 막 차고차고 넘쳐가지고 막 흘러 넘치게 먼저 여러분이 복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그 복의 나무 가지가 이웃의 여러분의 담장을 넘어가가지고 이웃에가 여러분 막 감나무가 이웃 담장 넘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주렁주렁 열리듯이 여러분의 그 복의 가정 안에서 뿌리 든 그 복의 나무가 막 가지를 뻗고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거둬서 담장을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집 이웃이어가지고 우리 집 여기 넘어왔는데 좀 따먹어도 돼요? 그럼 뭐라 하면 돼요? 마음껏 먹으십시오. 우리 집엔 2만 개 열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가정에 먼저 하나님의 그 하늘의 땅의 모든 복이 흘러넘치게 되길, 넘쳐서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부으셔서 나는 파이프가 되어서 나는 복을 주는 사람이구나. 이제 연휴가 끝났으니 사람들 얼마나 월요일 날 힘들어할까. 이제 내가 내일 나가서 내일 직장 가서 내가 사람들한테 복을 줘야겠다, 힘을 줘야겠다, 격려해 줘야겠다, 위로해 줘야겠다. 나 때문에 힘을 얻는 우리 부서가 나 때문에 화이팅하는 그리고 내가 주는 그 복음마다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는 은혜가 되게 해야겠다. 그런 복 주는 사람으로, 복의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으로 오늘 하루 충전되어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도의 삶 가운데 모든 근심 우환거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먼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고 먼저 성도의 담장 안에 그 복의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게 하시고 가지를 뻗게 하시고 잎사귀를 내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 가지가 이웃의 담장을 넘어 우리 집의 담장을 넘어 이웃의 정원으로까지 뻗어 많은 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하사 그들이 먹고 따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복을 함께 기뻐하고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주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려고 하는 자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눠주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먼저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챙기고 우리만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만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늘 주려고 하고 늘 나눠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크고 넓은 마음, 궁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것을 알게 하사 하나님 홀로 혹시 나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나에게 뭔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복 없는 사람이라고 오해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나로 인해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다면 나로 인해 사람들이 힘을 얻고 있고 나로 인해 사람들이 회복되고 있고 나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것을 주님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오늘 더 힘차게 이 땅을 딛고 일어서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어깨를 만져주시고 허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몸의 아픈 부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얼굴에 행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내의 기도 제목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전 세계를 품으며 전 세계에 복을 주는 사람 우리 자녀들 전 세계로 나아가 전 세계 복의 근원이 되는 주님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게 하시고 30년 1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우리 삶이 더욱더 회복되는 힘차게 일어서는 주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축복합니다. 주여 성도의 복의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람나무 같게 하시고 포도나무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에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가 복받게 하시고 전남이 복받게 하시고 한국이 복받게 하시고 아시아가 복받게 하시고 세계가 빛골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와 그 자녀들과 그 선주들로 인해 복을 받는
주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줄어들지 아니하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깨지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보존의 법칙을 믿습니다. 주의 약속에 담긴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회복하게 하시고 내일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모든 축복권으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있는 복의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담장을 넘어 이웃에게까지 그 열매와 그늘을 드리우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주님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넘쳐 흘러 많은 사람에게 그 복이 나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복덩이 같은 성도들, 복덩이 성도들 세상 그 모든 곳에 우리 자녀들이 나아가서 수천 명, 수만 명 그 복으로 누리게 하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복 있는 사람의 이 증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았사오니 오늘 또 힘을 얻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내일 직장에 사업장에서 웃는 얼굴로 활기찬 얼굴로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모든 우리에게 주신 소득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께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아름다운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지킬 수 없는 것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채울 수 없는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들 인간의 노력을 얻을 수 없는 것들 하늘의 은혜로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